함께 묵도하심으로 8월 둘째 주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반도가 큰 비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만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찬란해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우리 다시 한번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 주 역사하시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최병실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계를 맞이하여 코레라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성결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 올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사 주님의 본으로 정결하게 하소서. 예배의 소중함으로 감사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임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도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 또 긴 장마의 집중폭우로 인해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로 나라와 국민이 어려움을 당한 가운데 있사오니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복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무리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의 마음을 함께 하소서. 임받는 그 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평등을 위해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속히 백성 치료제가 개발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곳에 110년 전에 대도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레스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온 가족 편안함과 영육간의 강함을 주시고 담임 목사님 새로운 목회 계획을 이뤄가는데 이 사원이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충만케 부어주셔서 부목사님 3분과 전도사님 2분 같은 은혜로 채우사 담임 목사님 목회에 한마음으로 잘 동력하여 이 시대에 앞서가는 대도교회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사랑의 교회로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 지역사회를 희망의 동료로 비추어 많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대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휴가철을 맞이하여 가고 오는 길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잘 다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구 치앙마이 드림교회 이국자 이영인 성사님 온 가족과 인도네시아 까리마따의 공성일 수주 하준이 성사님 온 가족 영육간의 충만함과 감사함을 주시옵고 선거지의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복된 선교 목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천년부, 천송년부 수련회가 오늘까지 잘 마치게 됨을 감사합니다.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기받는 자녀로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복된 자녀로 세워주시옵고 수고하신 교육자와 선생님들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더워지는 날씨에 항상 건강시켜 주시옵고 마음의 주님의 위로와 편안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고난 중에 예수님을 희망 삼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만나주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근찬 선교사님 아버지와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능력의 손길로 건져주셔서 부족한 것 채워주시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선포되는 말씀이 생수에 강리되어 심령마다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과 연주를 통하여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하여 찬양 드릴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특별하게 달라진 것이 없어서 이번 주도 지난주와 동일하게 1, 2, 3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는 계속 유튜브 라이브로 지금 실황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점심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주일 예배하고 수요 예배 오실 때 QR 코드로 등록을 출입 등록을 하셔야 된다는 거 방역 지침에 따라서 좀 번거롭지만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모든 소모임들 일단 가능합니다. 우리 각 선교회 또 회장들이나 셀 리더들 판단하셔서 모이실 수 있으니까 식사 모임을 하시던 아니면 교회에서 회의를 하시던 모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8월 첫째 주, 둘째 주는 우리 오후 예배는 특별히 드리지 않고요. 그러나 식사 후에 3, 4모 또 모이셔서 또 이야기 나누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안수집사의 원례가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전도의 협의회는 9월부터 모인다고 합니다. 피택 교육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이건 쉬지 않고 계속됩니다. 12시 50분에 할렐루야 홀에서 모이셔서 직분론과 대표기도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함께 같이 또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 삼계탕 나눔 지역 어르신들 70세 이상 어르신들 200마리 삶아가지고 했는데요. 10시부터들 오셔서 10시 전에도 막 오시더라고요. 11시라고 광고했는데 그래서 다 이렇게 막 나눠드리고 11시 조금 넘으니까 거의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11시 반쯤에는 200마리가 다 나갈 정도로 하여튼 많이들 오셔서 비가 오고 우산을 들고도 이렇게 많이들 오셔서 좀 비 와서 좀 안타깝긴 했지만 많이들 소문나서 감사하고 모든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고 혹시 모르신 분이 있으실 텐데 포항대도교회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어저께 행사했던 모든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밤새도록 닭을 또 삶아주시고 준비해주신 주방팀 너무 감사하고요. 또 섬겨주신 우리 대도봉사단 다 포장하고 일일이 다 스티커도 붙이고 또 나눠주고 했던 모든 행사 또 재정도 도와주시고 했던 우리 대도봉사단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CTS 주간 우리 미디어 아카데미 8월 22일과 29일 토요일 날 2번에 걸쳐서 오전 10시부터입니다. 점심 다 드리고요. 많이 신청해 주셨는데 혹시 더 하실 분들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대1 동반자반과 양육자반 가을에 계속 진행을 합니다. 올해 이제 8월 말까지 마치실 분들 지난 봄 학기 때 마치시는 거 빨리 맞춰 주시고요. 새롭게 다시 신청해 주시고 저랑 같이 하는 양육자반은 이번에 좀 실험적으로 줌이라고 하는 영상으로 온라인에서 모여서 강의하고 같이 또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줌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은 길지 않을 겁니다.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그 정도 할 거고요. 인원은 제한을 하려고 하면 8명 정도만. 그래서 저랑 같이 양육자반에 하실 분들 이번에는 특별히 줌으로 한다는 거 할 줄 몰라도 괜찮습니다. 등록을 하시면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양육자반 신청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부터 시작할 거고요. 8월 30일 날 1대1 수료식 및 새롭게 또 입학하는 입학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에는
큐티반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김신호 목사님의 영상 유튜브 바이블에서 큐티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여러분 들으셨을 텐데 들으시고 이거 참 한번 해보면 좋겠다. 혼자 하면 멀리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같이 하고 나누고 하는 큐티에 대한 요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남성반 여성반 두 반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성반은 금요일 저녁반이고요, 남성반은 토요일 오전반으로 일단 모여서 의논하면 뭐 시간은 조금 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신청해 주시면 우리 첫 모임은 9월 6일 1시 30분에 토요일 주일날 모여서 일단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이제 9월부터 쭉 계속 모일 겁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고 또 내년에도 계속 가고 우리 지도는 우리 김신호 목사님이 지도를 해 줄 겁니다. 봄에 세례를 못해서 그냥 넘어오게 됐는데요. 이제는 좀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그동안 못 받으시고 넘어가셨던 분들, 지난번에 혹시 신청하셨던 분들 다시 한번 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고요. 9월 9일까지 세례 신청 받고 세례 교육 문답 그리고 세례식까지 주보에 나와 있는 일정대로 진행합니다. 세례와 입교 여러분들 주변에 좀 많이 혹시 세례 못 받으신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더스 우리 가정예배 순서지 계속 나갑니다. 참고하시고요. 우리 김신경 원사님 할렐루야 찬양대에 임명하고요. 저는 내일부터 19일까지 뭐 휴가합니다. 뭐 휴가를 해서 뭐 어디 가는 건 아니고요. 뭐 집이 바로 교회 붙어 있어서 집에 있습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왜 어디 안 가고 왜 이렇게 눈에 띄냐고 뭐라 그러지 마시고 카페에도 맨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2박 3일 정도만 잠깐 다녀오고 뭐 그냥 뭐 여기 있으려고 합니다. 하여튼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오늘 점심은 우리 박문화 장로님, 김은희 권사님 생일 감사로 귀한 식탁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상호 권사님, 이희로 집사님 성전 꽃꽂이 늘 또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윤영 권사님 우리 성경 통독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예배 후에 우리 선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서로 얼굴 보시고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사랑하며 섬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은 끝났고요.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 1409면에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저기서 산골짜기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참 이 인사가 참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게 들리네요. 지난 며칠 동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렇죠? 조금 더 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래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해가 떠가지고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중부지방에는 또 계속 또 비가 또 많이 오고 지금 뭐 또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도 있고 하여튼 올 여름은 참 이 날씨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또 잘 견디고 있고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아직까지 우리 100% 회복이 안 됐어요. 한 75% 80% 정도 집 나간 20% 어디 계신지 하여튼 뭐 영상을 보고 계실 거라고 믿고 다시 한번 우리 산부 예배당이 꽉 찬 그날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빈 마음으로 왔지만 하늘의 음성 듣고 가득 찬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앙의 기둥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됐죠. 사회적 거리두기 몇 미터예요? 한 2미터 떨어지라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게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이 용어를 쓰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코로나 이후에 나온 단어 아닌가라고 착각을 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단어의 유래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문화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1959년에 그가 쓴 책 침묵의 언어라고 하는 이 책에서 근접학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론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근접학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간의 물리적인 거리,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또 멀리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사이의 친밀감의 척도가 달라진다는 그런 이론인 것입니다.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공적인 거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Public Distance Zone이죠. 퍼블릭한 존, 연설이나 강연을 할 때 뭐 지금같이 이런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간격이 아무리 가까워도 몇 미터예요? 4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가까이 있는데 막 연설을 한다는 건 되게 어색하죠. 그래서 4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그 거리가 공적인 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것들 어떤 모임을 가질 때는 그렇게 거리가 듬성듬성 떨어져 있고 화자나 또 청자나 그런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들었던 사회적 거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셜 디스턴스 존입니다. 소셜 존이라고 하는 사회적 거리 몇 미터예요? 2미터 이상이라 그러죠. 2미터 정도가 떨어져 있으면 부담이 없는 거리입니다. 참여할 수도 있고 잠깐만요 하고 빠질 수도 있고 가볍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누구나 다 뭐 친하지 않더라도 그 정도 사회적 거리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사회적 거리라고 하는 것이 2미터 정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개인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Personal Distance Zone입니다. Personal Zone, 개인적인 거. 그거는 2미터가 아니라 조금 더 가까이. 여러분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2미터 떨어져서 얘기해 보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하죠? 조금 더 가까이. 이것은 50cm에서 1.2m, 1m 플러스 마이너스의 거리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게 개인적인 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적인 이야기가 가능한 것이죠. 나 혼자의 이야기가, 서로에 대한 둘만의 이야기가 가능한 거리가 뭐 50cm에서 1m 정도의 거리, 이걸 개인적인 거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 거리입니까? 한 50cm 이상 좀 떨어졌죠? 우리 찬양대는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너무 붙어가지고 그 정도가 떨어져 있는 거리가 뭐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거리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에드워드 홀은 여기 이것 말고 4번째 한 단계 더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친밀감의 거리라고 이야기했어요. Intimate Distance Zone이라고, Intimate Zone이라고 하는 친밀감의 거리, 50cm보다 더 가까이, 50cm보다 더 가까이, 20cm에서 30cm, 아주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이것은 흔한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에 있을 때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가족이나 연인이에요. 가족이나 연인들은
가까이 가는 게 어색하지 않아요. 서로 가까이 더 갈수록 더 친밀감을 느끼죠. 그러나 어색한 사람끼리 만약에 이렇게 갑자기 가까운 거리를 탁 몰아놓으면 굉장히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 탈 때 그런 거 많이 느끼셨죠? 엘리베이터에 갑자기 확 사람들이 몰려오면 막 밀착을 하게 돼요. 그죠? 그러면 정말 막 어깨가 막 부딪힐 정도로 가까이 하면 눈 뻔히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내 옆에 누군가 하고. 대부분 다 눈을 깔 거예요. 얼굴 보는 게 어색하니까 다 이러고, 그죠? 딴 데 쳐다보고. 굉장히 공포심을 느끼는 그런 거리죠. 그러나 연인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까이 있을수록 좋아요. 여러분, 카페 같은 데 가보셨어요? 카페 가서 연인들이 어디 앉아요? 앞에 앉아요? 옆에 앉아요? 앞에 앉아요? 그거는 이제 사귀는, 이제 썸 타는 단계고요. 진짜로 사귀고 막 좋아하고 그러면 앞에 안 앉아요. 옆에 앉아요. 옆에 앉아갖고 우리가 볼 때는 눈꼴 쉬죠. 아유, 저 뭐한 짓이야. 그런데 그들은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친밀함의 거리를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부부 치료를 할 때, 부부 상담을 할 때 아이 컨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주로 합니다. 부부 사이에 멀리 한 10m 놓고서 서로 마주보게 하면 얼마든지 마주보죠. 얼마든지 쳐다보죠. 점점 더 부부가 가까워집니다. 5m, 3m, 2m, 그리고 이제는 무릎을 맞닿고 코 앞으로 딱 다가오게 돼요. 친밀함의 거리까지 오게 됩니다. 그럴 때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 부부들은 1분 동안 서로의 눈을 쳐다보세요. 그럴 때 못 쳐다본다는 거예요. 눈을 쳐다보지 못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부부라는 거예요. 그러나 친밀한 부부는 코앞에다 대고 얼굴 보면, 아이고 당신 가까이서 보니까 주름이 많이 늘었네, 나이 많이 먹었네 그러면서 1분이든 10분이든 서로의 얼굴을 쳐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그렇지, 이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 거리하고 관계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신앙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이 마음으로 가까이 하지만, 이 마음으로 가까이 한다는 것은 곧 물리적인 거리와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싶으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아예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전혀 낯설지 않게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서로 만지고 먹고 함께 같이 거하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밀함의 그 관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십니까? 마음속에 친밀도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제가 흔히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옆집 친절한 아줌마 아저씨의 관계로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친절한 옆집 아줌마 아저씨들 있죠? 우리 자녀들 보면 맨날 쓰다듬어 주고 용돈도 주기도 하고 먹을 것도 주고 사탕도 주고 과자도 주고, 그 아이는 옆집 아저씨 보면 너무 좋아해요. 그렇죠? 아유 좋다, 저 아저씨 나 너무 사랑해주고 먹을 것도 줘서 너무 좋다.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어느 날 그 아저씨가 안 보여요. 어디 가셨죠? 지난달에 이사 가셨어요. 그래서 막 눈물 흘리면서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아이고 이사 가셨구나, 아쉽네, 그리고 끝이에요. 옆집 아저씨가 이사를 가던 누가 오던 그냥 볼 때만 나하고 친절하게 서로 매너 있게 서로 웃으면서 서로 만나면 끝이에요.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기에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냥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하나님 계시지 하는 마음으로 혹시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아닙니까? 내가 그래도 명색의 집사인데 교회를 가줘야지, 빠지면 안 되지, 또 연락 오지, 그런 마음으로 와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의무감으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좋아서, 주님이 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무슨 의미일까?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적인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12기둥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저 덤덤하게 옆집 아저씨와 같이 그냥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떨리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좋아서, 우리 오늘 말씀처럼 주님처럼 우리를 기뻐해서 정말 견디지 못할 만큼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친밀하게 지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해야 할까?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에요. 매튜 켈리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바로 친밀함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기에는 사랑과의 친밀함을 이야기하고 동시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그는 사랑과의 친밀함에 단계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7개의 단계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진부함을 말하는 단계예요. 그냥 아무나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날씨 좋죠? 아유,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이에요. 왜 이렇게 온난화 현상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대화는 누구든지 만나서 할 수 있어요. 그죠? 처음 만난 사람도 할 수 있고 모르는 사람하고도 얘기할 수 있는 너무 진부한 대화. 이게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실을 말하는 단계. 어제 뉴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 강물에 뭐가 쓸려가가지고 참 사람이 죽었는데 안타깝죠. 그런 어떤 사실에 해당되는 이야기. 이게 누구 탓이에요? 정부가 잘했어요? 못했어요? 하는 그거는 이야기하지 말고 사실에 대해서 말하는 단계가 2단계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거기 조금 더 붙여서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라고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단계. 의견을 말하려면 조금 더 친해져야 되겠죠. 이게 3단계의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단계의 단계는 꿈과 희망을 말하는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공적인 얘기, 남 얘기, 신문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꿈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단계가 4단계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5단계의 친밀도는요, 자기의 느낌을 이야기하고 정서를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말하다가 흥분을 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을 막 이렇게 토설해내기도 합니다. 정서적인 교감을 말하는 단계가 그게 5단계의 친밀도입니다. 조금 더 나가면 6단계의 친밀도는 뭐냐? 자기의 결점과 두려움과 실패와 아픔을 이야기하는 단계가 6단계예요. 사실은요, 저의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뭐 이러면서 자기만이 알고 있는 그 자기의 단점, 뭐랄까 자기의 아픔, 상처, 이걸 아무한테나 말할 수 없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는 6단계의 친밀도에 굉장히 친한 사이 아니면 자기의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마지막 7단계는 그 사람의 필요를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돕고 섬기고, 그것이 물질이든지 그것이 몸이든지 수고든지 무엇이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단계가 마지막 7단계의 친밀함이라고 그는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정한 친밀함의 단계는 4단계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1, 2, 3단계는 그냥 공적인 관계, 누구든지 그냥 그렇게 만나면 거기까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고, 진짜 우리가 인격 대 인격으로 사귄다고 이야기를 할 때는 4단계, 그게 뭐죠? 꿈과 미래를 말하는 단계,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는 단계, 내 생각을 얘기하고 내 눈물을 보이고 그리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깊은 친밀도의 관계예요. 그게 나이가 어릴수록 젊을수록 10대일수록 그게 쉽죠. 아이들은 몇 번 만나도 막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사춘기 때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친구가 굉장히 오래 가고 끈끈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이 될수록 그런 내 마음을 이렇게 보인다는 걸 굉장히 경계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친밀도로 깊게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상처를 이야기하는 순간, 사실 저는요 이런 고민이 있어요. 사실 저는요 이런 아픔이 있어요. 자기의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말한다면 굉장히 깊은 친밀감 가운데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를 한번 대입을 해서 생각해 보세요. 혹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친밀도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단계이십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혹시 이런 기도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꼭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디에 투자했는데 꼭 오르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도가 굉장히 높을까요? 아니요. 그런 무미건조한 기도는, 내 요구만을 막 쏟아놓는 그런 기도는 신앙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어디 앞에 가다 놓고 아우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시험 볼 때 어디 엿가락 갖다 붙여놓고 잘 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를 무속적인 기도라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기도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하나님 앞에 더 깊숙이 나아가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마음과 정서를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자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가 왜 부자가 되어야 할까요? 한번 질문해 보셨어요? 여러분, 왜 부자가 되어야 합니까? 성공하기를 원해요. 그래요. 근데 내가 왜 성공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왜 성공해야 되죠? 라고 하나님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셨나요? 하나님, 내 몸에 병이 생겼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빼앗아 가셨나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질문해 보셨나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이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다짐하지만 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일방적으로 주세요 주세요 하는 무속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 중에 김춘수 님이 쓴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과서에도 실린 아주 유명한 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몸짓에 불과했지만 내 이름을 딱 불러주었을 때 내가 드디어 꽃이 된 거예요. 굉장히 짧고 그러나 굉장히 심오하고 아름다운 시인데요,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이게 굉장히 신앙적인 시라는 느낌을 저는 가져요. 그래서 신앙적인 접근으로 이 시를 다시 한번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봅니다.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님은 그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나랑 아무랑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있어. 아이 그래 있겠지. 뭐 세상이 우연이겠어? 있겠지. 죽음은 끝이 아니야. 그럼 죽음이 끝이 아니겠지. 뭔가 있겠지. 근데 나랑은 아무 관계 없어요. 있겠지. 그게 뭐? 나는 지금 내일이 더 바쁜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있을지 모르지만 나랑 아무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분과 나는 지금 현재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분이 어느 날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아무개야. 내 이름을 딱 불러주었을 때 그분과 나의 관계는 완전히 다른 관계예요. 그냥 있겠지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과 나의 관계는 너무나도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순간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아무개야 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음성을 듣는 순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됩니까?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분은 나의 뭐가 됩니까? 친구가 되시잖아요. 또 그분은 나의 뭐가 됩니까? 성경에 그분은 신랑이요 나는 신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부부의 관계로 이야기하죠. 왜? 사람 사이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가 그게 부부라는 거예요. 다 볼 것 안 볼 것 다 보고, 인간 대 인간 사이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가 부부예요. 그게 신랑과 신부예요. 그래서 주님이 신랑이요 우리가 신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줄 때 우리는 그런 관계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존재의 이유요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저는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줄 때에 그날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있겠지 뭐, 없을지도 모르지만 뭐 있는 편이 나을 수도 있고, 있거나 없거나 나랑 관계없고, 그러나 어느 날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포기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 특별한 말 아니죠?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죠.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 읽어봤던 말이죠. 근데 그 말이 그냥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어느 날 가난한 내 심령에 어느 날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에 나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비밀을 공유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비밀을 공유할 때, 친밀함의 히브리 말을 소드라고 해요. 소드. 이 소드라고 하는 것은 숨김없이 아주 가까운 사이, 숨기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렇게 아주 가까운 사이를 소드라고 하고 이것을 번역하면 친밀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라마에 보면 공식이 하나 있어요. 낯선 남자와 여자가 처음에 딱 만나면 서로 뭐 쌩하죠. 뭐 모르고.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사건에 서로 연루가 되죠. 그러면서 그 사건을 공유하면서 둘만의 비밀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둘이 이제 만남을 갖고 서로 만날 때마다 그 사건 때문에 서로의 눈빛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뭐 그렇고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드라마의 공식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그래요. 우리가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때 그냥 일상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사건이 생깁니다. 그 신앙의 비밀이 생깁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간증이라고 얘기해요. 그 간증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야기를 하면 남들이 볼 때 야, 그거 뭐 별거 아닌데 뭐. 근데 나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저에게도 그런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생각나는 것은 제 고등학교 어간이죠. 뭐 그때 하나님을 막 찾고 막 만나고 막 요때에 어느 날 이제 집을 가는데 늦게 가는데 너무나도 힘들고 몸도 안 좋고 피곤하고 버스는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도 않고 가방은 무겁고 뭐 요즘처럼 뭐 버스 정류장에 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참 그러다가 제가 마음속에 그런 기도 아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차가 안 오나요? 저기 불빛이 보이는 저 버스가 한 대가 있는데 저 버스가 내가 타는 버스가 그 버스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버스 안에 자리가 내가 앉아서 갈 수 있는 자리를 하나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런 거 한 번씩 안 해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딱 기다려서 이렇게 유심히 보는데 긴장이 되더라고요. 버스가 막 오는데 그분이에요. 내가 타는 버스예요. 우와, 신기하다. 버스를 딱 탔는데 자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 자리에
딱 앉는 순간 기분이 묘한 거예요. 기분이 묘한. 야, 이게 뭐지? 이게 우연인가? 그냥 원래 이 시간에 자리가 이렇게 맞나? 자리가 딱 한 자리가 있었어요. 그때의 제 마음, 평생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아주 작은, 남들이 들으면 참 유치하고 우습죠? 그러나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또 하나도 있어요. 그것도 버스를 탁 타면서, 하나님, 제가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그 한 20여 분의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는 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좀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버스를 탁 탔어요. 그 자리가 그날은 많이 비었어요. 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제 버스에서 내려서 집에 갈 때까지 내가 그걸 눈여겨봐야 돼. 아무 일도 없어요. 한 2정거장 갈 때까지. 근데 갑자기 어떤 젊은 사람이 탁 타더니만 내 옆자리에 와서 탁, 맨 뒤에 내 옆자리에 와서 딱 앉는 거예요. 그럼 다른 자리도 많았는데 왜 하필이면 내 옆자리에 왔을까? 근데 뭘 하냐, 가방에서 뭘 하나, 성경책을 툭, 이렇게 큰 성경책을 꺼내더니만 성경책을 펼쳐서 열심히 읽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성경책이 막 그냥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열심히 읽은 티가 나는 성경이에요. 그거를 막 혼자 막 읽다가 뭐 외우다가 뭐 이러다가 또 한 2-3정거장 가더니만 또 주섬주섬 넣고 또 막 내리는 거예요, 급하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정류장에서 제가 내렸죠. 집으로 가는 길에 이게 뭐지? 근데 그날 집으로 가는 그 언덕, 그 길에 멀리서 교회마다 그 빨간 십자가가 보이잖아요. 그 빨간 십자가를 이렇게 보면서 내가 우리 집을 걸어가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유치하죠? 남들이 들으면 유치해요. 근데 그때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고등학교 어느 시절의 그 순간들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많은 믿음의 구약의 사람들을 만나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언제 만나주셨어요? 은밀한 가운데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날 짐을 쌌어요. 동네 사람들이 저 뭐하는 짓인가? 저 할아버지 지금 어디 가나? 다 온 집안 사람들을 데리고 75세에 집을 나섰습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모세도 떨기나무 가운데 매일 다녔던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한다고 하는, 너가 지금은 도피 생활하고 생명이 위협되지만 언젠가 너가 이 나라를 세우는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비밀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과의 은밀한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끝까지 주와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사울이 나오죠? 사울이 바울이 됐잖아요. 언제 됐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만 들었어요. 혼자 간 게 아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갔는데 바울만 들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을 듣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없이 가까운 사이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이, 이건 말하나 말하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그 본문이 어디 나오느냐?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는 밑줄이 쫙 거져 있어야 돼요. 이거만큼 참 아름다운 표현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이제 어머니가 아기를 낳고 탯줄을 끊고 이렇게 씻긴 다음에 간호사가 엄마 아빠한테 보세요, 당신의 아기입니다 하면서 들려줬을 때의 그 느낌,
그때 엄마 아빠가 그 신생 아기를 딱 받아들이고 어때요? 그냥 덤덤해요? 막 눈물을 흘리잖아요. 이 아이,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내가 저놈의 자식을 어떻게 낳았지, 막 한숨을 쉬지만, 그러나 그때 그 아기를, 내 자식을 다 받아들일 때 그 감동은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그거라는 거예요.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좋아 죽겠다, 내 가슴이 터질 것 같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요, 내 가슴이 터질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친밀함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에 왜 나옵니까? 억지로 나오십니까? 의무로 나오십니까? 아유,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안 나가면 또 뭐라 그러지, 아유, 나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의무감으로 나오십니까?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너무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토요일부터 가슴 설레야 되지 않아요? 아, 내일 주일이구나, 내일 교회 가야지, 아, 우리 성도들도 만나는구나, 내일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토요일 저녁을 보내고 주일 아침을 맞이해서 나오는 것, 그게 친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의무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가 의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왜 의무로 기도를 해야 됩니까? 10분을 채워야지 시계 보면서,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엎드리는 것이 내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가 내 가슴 설레는 시간이 되어야지. 그게 하나님과의 친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 그랬어요. 언제 모였다고요? 날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모였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모이는 사람들이 맨 뒤부터 꽉 찰까요? 상상해 보세요. 성전에 모였는데 자리가 어디서부터 찰까요? 앞에서부터 찰까요? 뒤부터 찰까요? 앞에서부터 차지 않겠어요? 날마다 교회에 가는 사람들이 그냥 억지로 온 것처럼 뒤에서부터 멀찍이 않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물리적인 거리가 친밀도의 거리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아마 앞자리 쟁탈전이 벌어졌을 거예요. 앞으로 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려고, 울부짖으려고 앞에서부터 왔을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예배당 채워질 때 어디서부터 채워져요? 서로 그냥 뒷자리부터 앉으려고. 물론 그게 친밀도에 똑같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요셉을 언제 부르셨어요? 옥살이 중에 부르셨습니다. 애굽의 종노릇할 때 내 아들아 하고 부르셨어요. 모세는 언제 부르셨어요? 광야 가운데 있을 때, 그냥 아무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을 때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다윗은 도피 중에 불러주셨어요. 사무엘은, 그 어린 사무엘이 엎드렸을 때 불러주셨어요. 이사야는 성전에, 어느 날 우연히 성전에 왔는데 그때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민족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주셔서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부르실 것입니다. 고난 중에 부르실 것입니다. 가난한 중에 부르실 것입니다. 실직 중에 부르실 것입니다. 실패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절망과 낙심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감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무로 예배드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의무로 기도하지 않게 하옵시고, 감격으로,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가슴이 떨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 다 함께 일어나서 사절합니다. 나의 몸 좋으신 하나님,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의무가 아니라 감격으로 감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전에 나올 때 작은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구제와 선교와 교육의 목적으로 각종 찬조의 손길로 화목제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일 중식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옵시며,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잠재워지는 한 주가 되게 도와달라고, 비로 인해서 폭우로 인해서 피해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우리 대도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더 깊은 친밀감 가운데 나가는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기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흩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며 눈동자같이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재워지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한 명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대도의 가족들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총이 더 깊은 친밀감으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신앙의 비밀을 간직하고 헌신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대도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